시편 121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여러분 고개를 들고 산을 한번 보십시오. 네, 산 잘 보이시죠, 맞죠? 네,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저기 뒤에 있는 저기 알프스 산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걸 첫 구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하는데, 이 시편은 언제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1년에 3차례 여러 곳에서 흩어져 있다가 세 번은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3번의 큰 절기를 주셨는데, 그때는 다 같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은 전부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저 북쪽에 있든 저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저 남쪽에 있든 상관없이 전부 다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는 이제 무슨 산이 있었냐면 시온산이라고 있었어요. 시온산. 그 큰 산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전부 다 고개를 들어야 돼요. 고개를 들고 거기 높이 있는 그 산을 봐야 돼. 그런데 그 산을 보면은 마음에 염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산을 가려고 하면은 많은 시간을 걸려가지고 며칠씩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몰라. 눈에 보이는 큰 높고 작은 산들도 넘어야 되고 또 계곡도 있고 그런 산들 다 넘어서 가야 되는데, 거기 가다 보면은 어떤 위험이 또 있을까요? 강도도 출몰하기도 하고 또는 맹수도 나와가지고 거기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해요. 지금처럼 좋은 아우토를 타고 좋은 기차를 타고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쪽 높은 여정을 가야 됩니다. 마음에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막 군대처럼 갈 수도 없어요. 나그네처럼 보침 하나 메고 지팡이 하나 들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마음에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 있는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염려가 아닙니다. 그 만만치 않은 여정, 만만치 않은 그 여행길,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이곳에서 태어나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리 걸어가야 돼.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도 보이지 않는 위험, 또 눈에 보이는 위험을 다 무릅쓰고 그걸 넘어가지고 가야 돼. 살면서 우리 눈에는, 또 우리가 사는 삶에는 너무나 큰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먼저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오늘 기도 시간에도 한국 땅에 평화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줬는데, 지금 세상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렇게 전쟁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조금 몇 년 전 건데 별 다르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빨간색, 노란색, 여기 있는 이 모든 색깔, 이게 전부 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거나 총을 쏘고 있거나 지금 대립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중동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전쟁이 나서 시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가정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이쪽으로 오잖아요, 맞죠? 그 사람들도 거기 살고 싶어요. 거기에서 부모님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은 자기들 인생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피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어. 어떤 사람들은 보트 타고 지중해 오다가 또 거기서 큰 태풍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도 1950년에 6월 25일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날 줄 몰랐어. 군인들은 전부 다 휴가 가고 사람들은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고 평안한 가운데 있었는데 누가 그 전쟁이 일어날 줄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려움뿐만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예, 하루아침에 잘 살던 그런 집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가지고 가난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죄가 없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죄가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벌어졌는지 사실은 자기도 잘 몰라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복금에 살고 있었는데, 복금에서 우리가 오기 전에 아주 좋은 박물관을 갔습니다. 그 박물관이 뭐냐면은 광산박물관이었어요. 갔는데 거기는 1960년대, 70년대의 경제적인 힘과 부를 상징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망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흩어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일을 했던 그 장소는 이제는 박물관으로 초라하게 이렇게 전락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그 밑에 들어가지고 철모 쓰고 갱도도 들어가보고 했습니다. 거기에도 오펠이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었는데, 아주 좋은 회사, 그것 때문에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다니고 좋은 가정을 유지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도 문을 닫았습니다. 10년 전에, 15년 전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맞죠? 우리는 거기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자동차 회사들 있죠? 맞죠?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 아빠는 좋은 자동차 회사 다녀. 너무 믿지 마세요. 지금 어느 회사가 어떻게 힘들어질지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도 그 앞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빠 좋은 회사 다닌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실은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보면은 요즘 살기가 너무 흉흉합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딸 가진 엄마들은 아이들을 밤에 길거리 또 학교 도서관 보내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아졌어요. 어디선가 폭력이 날라오고 어디선가 칼이 날라오고 어떻게 사람이 매일매일 고통당하는 그런 얘기가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은 믿을만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엔 아니에요. 삼촌이 자기 조카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거는 과거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인데, 사실 지금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그런 사회적인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환경 문제. 환경 문제. 제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너무너무 공기가 맑았습니다. 근데 제가 나오고 나가지고 4년 뒤에 한번 한국을 갔는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늘이 뿌옇고 태양이 보이지 않고 앞에 건물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사람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또 내쉬고 이렇게 살 수가 없는 세상이 지금 우리의 앞에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물 그냥 편하게 마시죠, 맞죠? 근데 온 세상은, 온 지구는 지금 물 부족이에요. 물 부족. 지금 중동 같은 데 가면은 물이 기름값 합니다. 기름값. 기름보다 물값이 더 비싼 지역도 있다는 거예요. 물 아껴 써야 됩니다. 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하고 남극에는 얼음이 녹고 큰 비가들이 녹아가지고 그것이 막 모든 세상에 어려움들을 주게 돼요. 보세요. 이 북극곰이 살 데가 없어. 살 데가. 자기들 집이 막 무너지고 있는 것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어려움뿐만 아니에요. 아주 우연치 않게 내가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 제 막내 동생이 그때 초등학교 아주 어린아이였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날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다가 갑자기 사고가 났다 그래가지고 막 달려왔어요, 교회로. 봤더니 여기 콘크리트가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에 이 철이 나왔는데 그걸 못 보고 허벅지에 그것이 쑥 들어갔어요, 아이가. 아이는 그걸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막 달려온 거, 어른들한테 도움을 구한다고. 저도 달려가 봤어요. 저희 부모님도 달려가 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 허벅지를 팍 빼버렸어요. 예, 그분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동생이 살았습니다. 예, 이거 축구하러 갔는데 콘크리트 철심이 자기 허벅지에 박힌다고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처갓집의 할머님이 지난주에 이번 주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장례도 잘 치르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또 장례가 끝나는 날 조카가 태어났어요. 예, 조카가 한 명 태어났습니다. 한 분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또 한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걱정이 됩니다. 이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 험한 세상에, 이 어려운 세상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잘 성장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필연적으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고맙습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그러는데 그것은 철 모르는 얘기죠. 맞죠? 아이들 키워보세요. 얼마나 많은 짐이 또 어려움이 마음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많은 어려움과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과연 내 인생길에서, 내 인생의 여정길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순례길을 떠나는 이 순례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순례자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위험들이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도울 수 있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분명한 분이 계신데 그 분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 순례자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안정을 확보했습니다. 이 순례자는 자신의 모든 앞에 인생길을 가고 그 여정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제 모든 두려움이 없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가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고 아무것도 자기가 도와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마음속에 확보하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믿음으로 안전이 확보되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도 도움이 됩니다. 맞죠? 어려울 때 옆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또 나를 다독여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도움이 돼요. 마음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깜깜할 때 화장실이 밖에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어릴 때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내가 못 가면은 이 조그만 꼬맹이 데리고 가면은 이 꼬맹이도 힘이 돼요. 얘가 있으니까는 끝까지 화장실 갔다 오는데 마음에 안심이 되고 깜깜하지만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작은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도 내 옆에 있으면은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만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여러분 1755년 11월 1일에 지금은 포르투갈 리스본이라고 하는 곳에 대지진, 지금으로 말하면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후쿠시마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지진을 생각하고 그 해일을 기억하지만, 그 쓰나미를 기억하지만 사실은 역사 가운데에 정말 역사의 기록에 남는 근대에 있는 큰 자연 재난은 이 리스본에 있었던 재난이었습니다. 그날은 11월 1일 만성절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다 교회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그 파도가 몰려와서 그것이 쓰나미가 돼가지고 도시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완전 아비기환이 되었고,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모르고 도시의 85%가 다 파괴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다 버리고 멀리 높이 있는 곳에 도망가기 바빴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어요. 야,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사람은 정말로 종이 조각도만 못하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잠재력도 이 자그마한 재난 앞에서는 사실은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도 없었어요. 죽은 사람은 묻고 산 사람은 다시 일어나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행복할 수 없고, 사람은 모두가 다 같이 평등하게 가질 수도 없고, 사람은 모두가 다 서로를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 가지면은 누군가는 가지지 못하고, 누군가는 힘이 있으면은 누군가는 힘이 약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른 사람들을 다 돕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가운데에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느냐? 여기 하나님. 이 하나님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 자연에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자연은 우리 인생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간은 풀 한 폭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기 떨어지는 낙엽 하나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만들어놓은 자연 가운데에 그저 놀고 즐거워하고 뒹굴고 감상할 뿐입니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인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이 모든 세상을 움직여 가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자기를 사랑하여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밤낮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장애가 크냐 그 장애가 작으냐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느냐, 그 도울 수 있는 분이 과연 힘이 있느냐, 과연 능력이 있느냐, 과연 도울 만한 지혜가 있느냐, 내 인생을 맡기고도 남을 만한 그런 신뢰할 만한 믿음을 줘도 괜찮으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이 순례자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전체 다 맡겨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또 맡길 만한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는, 우리 인생을 맡겨도 되는 분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은, 우리 인생을, 우리 모든 여정을 주님 앞에 맡겨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